안녕하세요. 오늘은 달고나 38주차 넷째 날 목요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입으면 옳고 그른 것을 가려서 정당함을 인정받고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고소와 고발을 하죠. 고린도 교회도 그랬고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것을 문제 삼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고 천사까지도 심판할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끼리 소송한다는 것도 문제거니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판결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아주지 못하느냐고 호통을 칩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법정은 시장의 중심부인 아고라에 치안 판사가 앉아 있었고 소송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와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소송 대다수는 상위 계급이 하층민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판결을 받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에서 이루어지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전도의 걸림돌이었을 뿐만 아니라 약자를 편드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언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가 권력자와 부자에게 유리한 현실이지만 음행과 우상숭배, 간음과 남창, 동성애와 도둑질, 탐욕과 술취함, 중상과 약탈 등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너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진 사람들이며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하고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우리의 몸이 주님을 위하여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된 우리이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다툼을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과 음행을 질타하는 바울은 우리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그럴까요? 그 당시의 풍속을 찾아보면 당시 로마 제국의 도시 중에 하나인 고린도 사회는 매춘하는 사람들이 1000명에 육박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 당시 사회는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매춘을 허용하는 사회였습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고린도 사회는 혼외 성관계, 혼전 동거, 독신과 이혼과 가부, 재혼, 동성애, 근친상간, 일부 다처제 등 수많은 문제가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이런 사회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교회는 이 모든 문제에 관한 대답을 해야 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까요? 그 당시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당시 사회는 정욕을 금기시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제시한 첫 번째 가르침은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데 집중하라는 의미로 남녀가 서로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가르침은 성욕을 절제할 수 없어서 유혹에 빠질 바에는 차라리 배우자를 두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기처럼 독신으로 살 것을 권하지만 사람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미혼 남자와 가부들에게는 혼자 살 것을 권하면서 절제할 수 없다면 결혼하라고 권면합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은 이혼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불신자인 배우자를 둔 경우엔 버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믿는 사람으로 인하여 믿지 않는 배우자가 거룩해졌다는 것입니다. 구원할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지라고 권면합니다. 결혼 제도보다 복음 전파와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권면은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당시의 상황을 전제하고 읽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녀와 과부에게 현재 상태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6장과 7장을 정리해보면 6장은 바울의 관심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내려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7장은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주님의 일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대원칙을 세워놓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각자의 처지에서 각자에게 알맞은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며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목적 삼고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자유를 육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